저는 오늘 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죽음학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세상에. 그래서 거기서는 무엇을 가르치나 하고 봤더니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유언장을 쓸 때 조심할 거. 그러니까 유언장 잘못 썼다가는 큰 망신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 잘 써야 된다, 이런 거고. 또 장례는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또 매장은 어떤 방식이 좋으냐, 그리고 다 끝나고 나면 그 어떤 그 형식적인 또는 어떤 행정적인 그런 처리들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뭐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그 학문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죽음도 공부해야 되는구나. 세상에, 죽음도 공부해야 되는구나.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복된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죽음도 공부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그런 교훈을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 우리가 죽음에 대하여 생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 다른 것은 나도 잘 모르겠다. 다른 것은 뭐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건강해야 되는지, 또는 뭐 유언장 쓸 때는 뭐 이거는 반드시 조심해라, 예수님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또는 뭐 매장지는 뭐 저는 막벨라 여기가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목사니까 일반식으로 장례를 뭐 치르는 것보다 교회식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무튼 예수님은 그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이 없으셨는데 예수님이 가장 죽음에 대해서 중요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얼마나 중요하든지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 그 짧은 그 본문 안에서도 예수님이 3번씩이나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무엇인가? 자, 요한복음 8장 21절로 그 상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가운데서 죽겠고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24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여러분, 제가 두 귀절을 읽었습니다마는 여기서 공통적으로 3번씩이나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건 다른 게 아니다. 나는 다른 거 모르겠다. 그렇지만 내가 한 가지 꼭 이렇게 가장 중요한 거 말하겠는데,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죄 가운데서 죽지 말아라. 절대로 죄 가운데서 죽으면 안 된다. 죄 가운데서 죽지 마라. 이거를 계속해서 강조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꼭 명심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헛들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언젠가 그 예수님을 만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냥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은 재림하셔서 우리의 심판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언젠가 우리가 반드시 만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해서 하셨던 이 말씀을 굉장히 명심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2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러니까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때에 우리를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심판주로 정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잠깐만요, 같이 한번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심판주로 정하셨다는 거죠. 정하셨는데 그 심판의 날이 언제냐? 그거를 작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도 그날은 모르겠다, 내 아버지께서 그날을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은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이유가 있다. 그건 뭐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누군지 사람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대신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셔서 뭐로 삼으셨다?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어주시는지 그 믿을 만한 증거를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판사가 있잖아요. 판사가요 맨날 나가서 죄 짓고 죄의 어떤 책임과 그 형벌 가운데 살아가고, 이런 죄인이 판사를 하면 되겠어요? 이런 사람이 날마다 나가가지고 죄 짓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판사가 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런 거 있어요. 기피신청서. 이 재판장 기피신청서, 그런 것들을 제출할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한테는 절대로 그 기피신청서를 제출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주가 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믿을 만한 증거가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피신청서 하나님 받아주세요 이러면 하나님이 기각. 이거 믿을 만한 증거가 다 있기 때문에 너는 기각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가 속일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재판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기 나가서도 얼마든지 거짓말할 수 있거든요. 이거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을 지칭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거는 세상의 재판정에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재판정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기피 신청할 수도 없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믿을 만한 증거가 쌓일 대로 쌓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 지은 바가 하나도 없고 나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거짓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해봐야 소용없다는 거예요. 믿을 만한 증거가 명명백백하게 다 이렇게 드러나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죄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아무도 예수님의 재판장 앞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재판정에서 가장 중요한 판결의 기준이 뭐냐? 그건 다른 게 아니다.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죄 가운데 살았느냐 이거예요. 죄 가운데 살았느냐, 내가 제사함을 받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 영혼이 다 좌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 가운데 살다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느냐 하는 거하고, 내가 인생을 살아나가다가 예수님 만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사함 받고 왔느냐,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판결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의 어떤 영생의 문제가 좌우가 된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아시고,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미리 그 심판대가 우리에게 이르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미리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에 제가 계속해서 이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을 가진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가 육신을 입고서 세상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 그냥 말씀하시면 그 말씀 하나하나 토를 달고 배척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예수님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나는 생명의 떡이야. 야, 나는 생명의 떡이야. 이거 엄청난 메타포거든요. 굉장히 그 은유적인 말씀인데 아주 함축적인 말씀이죠. 나는 생명의 떡이야 그랬더니 예수님 말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은 싫고 육신의 떡이라도 우리에게 달라고. 여기 뭔가 이렇게 꼬여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더니 무슨 세상의 빛이냐고. 우리는 아주 캄캄한 어둠 속에서 살겠노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우리를 미혹하는 자로 그러면서 막 죽이려고 그러고.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 논쟁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논쟁을 생각해 보면 그 논쟁의 하나하나 얼마나 예수님 그 하시는 말씀을 배척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막 굉장한 어깃장을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저는 어떤 경우에는 표적들을 보면 그냥 인정해도 될 텐데 그거 자기들도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기인들도 할 수 없는 표적들을 나타냈는데도 그거 보고서 막 이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막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면 이거는 여러분 그냥 어깃장을 놓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 왜 그런 잘못된 인식을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있을까? 여러분, 본질적으로 이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본질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했던 것처럼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귀는 가장 중요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귀는 가장 중요하게 하는 것.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못 믿게 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게 하고,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 자녀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택하신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안에도 완전히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뭐냐면 마지막 순간까지 그냥 다 흔들어 보는 거예요. 다 흔들어 보는 거예요. 이 사람도 흔들어 보고 저 사람도 흔들어 보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흔들림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계속해서 흔드는 이유는 마귀는 그 사실을 잘 알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마귀는 할 수 있는 대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이 사람은 흔들어 봐야 소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온전치 않은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마구마구 흔들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는 최선을 다해서 오늘도 흔들어 보는 거거든요. 흔들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서 마귀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자녀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 믿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마귀의 역할이기 때문에 마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마귀는 그래서 거짓의 아비인 거예요. 진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진실에 이르지 못하도록, 그래서 거짓의 아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자꾸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거를 잘 모르도록 예수님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잘못된 인식을 갖도록 끊임없이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기제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은 어떤 거냐면 예수님만이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그게 예수님이 구원에 이르는 기제시라 라고 하는 말에 대한 설명인 거예요. 오직 예수님에게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필요를 예수님께서 다 가지고 계시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 이거 사도 바울이 아주 유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잠깐만요. 제가 다 설명할 때까지. 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거고, 우리에게 지혜라고 하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예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과, 여러분 하나님의 의에 이르러야 천국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받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에 이룰 수 있는 그 의에 이룰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는 거룩함과, 우리가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은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수님은 구원의 능력이 되셨으니, 그 한 분 예수님 안에서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그분 안에 계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얻게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영원한 복락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못 모르고 그 예수님을 배척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구원에 필요한 것들을 배척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영원한 저주에 들어가고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 안에 얼마나 놀라운 것들이 들어있는지를 여러분 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에도 그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24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는 나 안 믿으면 너는 죄 가운데서 죽어. 너는 죄를 끌어안고 너는 죽게 돼 있어. 이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믿는 거요, 예수님을 구원의 기제로 믿는 거요, 그리고 그 안에는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얻는 것이요. 할렐루야. 그것이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표현 가운데 다 들어가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안 믿으면 어떻게 된다? 죄를 끌어안고 죄 가운데서 죽는 것이라. 그런데 예수님은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3번씩이나 엄청나게 강조하세요. 절대로 내가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죽든 저렇게 죽든 교회식으로 하든 일반식으로 하든 장례식장이 엄청나게 크든 화환이 조화가 엄청나게 많든 이거 전혀 상관없다. 나에게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로 죄 가운데도 죽지 마라. 절대로 죄 가운데도 죽지 마라. 죄 가운데 죽으면 안 된다. 죄사함 받고 죽어야 된다. 죄사함 받고 죽어야 된다. 이거를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이와 같은 것을 우리들에게 계속 강조하시기 위해서 완전수의 최소가 뭐냐면 3번이에요. 3번, 7번, 12번, 이게 다 완전수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안에서도 3번씩이나 동일한 표현을 하신 이유는 이것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주 그냥 최상급으로 강조하시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있는 죽음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죽음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다. 제가 나중에 그 성경 말씀은 다시 한번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만은,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이다. 사람은요, 딱 한 번 죽어요. 사람은 딱 한 번 죽어요. 이거는 내가 생각하던 그 죽음이 아닌데? 하나님 죄송합니다만은 다시 죽겠습니다.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내가 마땅치 않는 죽음의 모습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죽겠습니다.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거 안 돼요. 절대로.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내가 생각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이런 거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가끔 보면. 뭐냐면 어떤 사람이 나 천국 갔다 왔다. 또는 지옥을 보고 왔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죽었다가 조금 있다가 다시 깨어나 가지고 내가 경험한 천국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또 죽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한 번 죽은 거예요? 두 번 죽은 거예요? 그래도 한 번 죽은 거예요. 성경에 있는 대로 사람은 한 번 죽도록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거는 가사 상태에 있었던 거죠. 가사 상태에서 그런 어떤 영적인 체험을 뭐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싶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그렇다고 하여 사람이 두 번 죽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이요 죽은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건 성경의 가르침인 거죠.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있는 말씀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잘 보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한 번 죽는다. 한 번. 그런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또 한 번 죽는 것 같고 또 시비를 걸 수 있는 그 둘째 사망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 한 번 죽는 것은 육체적 사망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또 이상한 소리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아무튼 육체적으로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런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물론 우리가 교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 사람의 영혼이 이 대기 상태 가운데 있고 그 영과 그다음 육체가 분리가 되어져서 육체는 장사 지내고 영은 이렇게 머무는 처소가 있는데 그것을 음부와 낙원이라고 이야기한다.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은 영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교리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 영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교리적으로 완벽하게 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한번 죽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그것이 대기 상태에 있던 뭐든 간에 아무튼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도록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미 음부와 낙원으로 나눠졌다는 것 자체가 이미 벌써 심판이 이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은 죽고 나면 곧바로 심판이 있는 것이다. 이거를 우리가 여러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인생을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가톨릭하고 조금 다른 점 조금 설명을 할게요. 자, 사람이 한번 죽으면 곧바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연탄재 함부로 버리지 마라. 이런 시도 있는 것처럼 인생 절대로 함부로 살면 큰일 나요, 여러분. 그리고 죽고 나면 죽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막 이렇게 옮겨지고 그것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부자의 이야기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 가톨릭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슨 뭐 이렇게 어떤 대기 상태 가운데 있고
그다음에 후손들이 열심히 뭐 망자요 뭐 이렇게 밤새도록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후손들이 무슨 공로를 세워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거를 움직일 수 있다느니, 천만의 말씀 성경은 어디에도 이거를 여러분 죽고 나면 심판이 있는 것이지, 이거를 인간이 밑에서 그 심판을 좌우하거나 움직이거나 옮기거나 절대로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를 건널 수가 없어요. 피차간에 건널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러분 그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욥기 14장 5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자, 사람의 죽을 날과 그 다음에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면 그 날은 다 정해져 있는 것이다. 다 그 날은 정해져 있는 것이다. 여러분, 선한 사람이라고 해서 장수하고 악인이라고 해서 단명하고 막 내일 당장 심판받아가지고 불벼락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죽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병치레를 하면서도 오래오래 사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운동을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데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힘쓰고 노력해야 되겠지만 그런 경우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사람이 노력하고 원하는 대로 사람의 수명이나 그 정한 날이 결정되는 게 아니다. 그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은 딱 우리가 다 정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죠. 아닌데, 근데 이제 우리가 가끔 의문이 생겨요. 참 신앙생활 잘하고 또 열심히 뭐 이렇게 선하게 살고 이랬는데 어떻게 그렇게 단명할 수 있지? 저 악인 봐, 저 악인 저 진짜 나쁜 놈인데 말이야. 엄청나게 오래 살잖아 진짜. 하나님 불공평하시다. 근데 여러분, 저는 욥기를 읽으면서 그 마음 다 정리했어요. 욥기를 읽으면서. 여러분, 그 욥기를 읽으면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여러분 생각해 보면 비행기 타고 한번 막 13시간 15시간 그 엄청나게 빠른 비행기 타고도 그 밤새도록 이렇게 가고 막 거기서 앉아가지고 다리가 말이죠 절리고, 그렇게 할 만큼 지구가 이게 엄청나게 크구나. 이게 엄청나게 커요. 아직도 한 번도 안 가본 그 대륙들도 많이 있고 엄청나게 크다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거기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한 70억 명 가운데 그 한 명, 이렇게 그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 야, 보이지도 않잖아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태양계가 요즘에 행성이 몇 개다라고 하는 게 정설이 없어요. 9개가 얼마 전에 발견됐는데 10번째 것이 발견됐어요 또. 그래서 태양계가 이게 계속 이렇게 보이지 않던 곳이 또 발견돼가지고 또 있다. 이 태양계 엄청나잖아요. 가보지도 못하고 지금 화성 정도 겨우 겉에 한번 이렇게 찔러보고 말이죠. 거기 살만한가 이렇게 찔러보고 있는 중인데,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이 태양계를 둘러싸고 있는 은하 안에는 태양 같은 게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 안에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그 작은 은하계 안에 별들이 몇 개가 있냐면 400억 개가 있어요. 400억 개. 숫자 셀 수 있어요? 못 세요. 그 숫자 못 셉니다. 야, 그래서 은하가 이게 엄청나게 크구나. 그래서 우리는 우주 이렇게 생각하면 은하라고 생각했어요. 은하. 근데 여러분, 그 은하같이 엄청나게 4천억 개가 되는 이 별들의 집단이 인류가 지금까지 관측하고 발견된 것만 은하의 숫자가 4천억 개씩이나 되는 은하 하나의 은하의 숫자가 지금까지 발견된 것만 해도 2조 개. 2조 개요. 그러니까 2조 개. 그거는 지금까지 발견된 것만 2조 개고, 그 발견되지 않은 거, 인류가 아직 관측할 수 없는 영역, 이걸 생각해 보면,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냐,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 정하신 거지 이거 갖고 시비를 걸 게 아니다. 이 엄청난 게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이걸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주여 우리는 100년 정도 사는데 이거 조금 더 살고 조금 더 덜 살고 이거 갖고 하나님 왜 나는 그렇고 왜 저 사람은 저 집안은 뭐 따질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질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질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거 의미가 없어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수를 따라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건 뭐냐면 그 심판 이후에는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할렐루야. 성경이 우리들에게 하시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데 그 영원한 세계가 하나는 영원한 그 형벌 가운데 하나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는 그 세계가 열리게 된다. 누가복음 18장 29절로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이단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형제나 자녀들을 다 버리고 가출해야 된다. 그건 아주 이단적인 해석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는 자는 틀림이 없다. 이런 말씀이고, 그런데 이 말씀에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현세가 있고 그 다음에 내세가 있느니라. 이걸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심판 이후에는 우리가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있는 말씀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악하게 살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건강 들여서 열심히 예배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런 것들이 다 헛것이 되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그 현세와 내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자, 결론이에요. 사람에게 죽음에 이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죽음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죄를 끌어안고 죄 가운데서 죽는 거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예수 믿어서 죄사함 받고 죽음에 이르는 거. 이 둘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 영생의 시간을 좌우한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아름다운 죽음과 복된 죽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보네퍼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분이 있죠. 그분 했던 이야기가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보네퍼는 그 나치에 대하여 저항했던, 독일의 나치에 대하여 저항했던 그런 신학자이고 목회자이고 아무튼 이런 분인데, 이분이 나중에 처형 한 달 전에 이게 완전 해방되기 한 달 전에, 한 달만 지났으면 완전히 감옥에서 풀려나는 건데 한 달 전에 처형당했습니다. 처형당하면서 했던 마지막 말이에요. 마지막 고백이에요. 다 같이 시작.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이다. 할렐루야. 이러면서 그 죽음을 당당하게 맞이했다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